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선지서 가운데 하박국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구약도 몇 권 안 남았지요? 먼저 이제 나가기 전에 제가 지난 목요일에 그 제주 집회소 사역으로 출발해서 오늘 새벽 0시 넘어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오전에는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신이 없는 가운데도 기쁜 그런 사실들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 청주의 봄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누구한테요? 우리 학생부 가슴속에. 타교회와 이렇게 교류회 갖는 그런 행사를 가지고 오자마자 바이블 코스, 바이블 스쿨인가요? 바이블 스쿨 행사를 가졌는데 배운 대로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에서 대전에서 뭐 이렇게 올 때 막 이렇게 환영가 해주고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뭐 그 청주에만 또 봄 기운이 돈 게 아니고요. 제주에도 봄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래페 일부 그 부부 동반으로 그렇게 여행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트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도 잘 못 따라하시고 좀 뻣뻣하신 그런 성도님이 올 때 되니까 항상 그렇죠? 올 때 되면은 풀리게 돼 있죠. 오실 때 되니까 말 안 해도 착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봄 기운이 도셨구나. 지금 제주 집회소는요, 지난 안식일에 우리 박진태 형제 가정에서 모두 왔습니다. 감사하죠? 그 처 되시는 이미라 씨, 그 다음에 두 자녀 하민이, 하윤이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또 김혜영 모친,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그런 김혜영 모친도 오시고요. 그래서 제주 집회소에 우리 청주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성취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마음 따뜻하게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자, 오늘은 그 하박국서가 되겠는데요. 하박국의 이 제목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뭐냐? 껴안는 자, 또 메어 달리는 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도 이렇게 하박국서로 명명을 하고 있죠. 자, 저자는 역시 그 자세한 그런 신분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본문에 있는 1장 1절과 3장 1절에 있는 내용으로 봐서 하박국으로 그렇게 널리 인정되어 왔습니다. 기록 시기는 언제냐? 바벨론이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BC 612년 요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죠?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죠. 요 무렵에 시작으로 해서 BC 605년 사이, 요 사이에 기록이 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였을까요? 바벨론이 부상했어요. 아수르는 잦아들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굉장히 힘을 얻고 왕성하게 그렇게 세력을 넓히던 그런 시기에 이 저자가 이 본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서의 성격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아수르 제국은 수도 니느웨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612년에 있었던 사건, 니느웨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세력을 잃고 몰락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BC 609년에
609년에 남유다 16대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은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어떤 왕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실시해서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올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 좋은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갈그미스 전투로 향하던 애굽 왕 바로 느고, 바로는 이제 바로 왕 할 때 그 바로고요. 느고, 이 왕의 이름이 느고죠. 느고를 저지하려고 하다가 무깃도에서 전사를 합니다. 아마겟돈, 무깃도 같은 지명이죠. 계시록에는 이제 아마겟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무깃도에서 이 왕이 전사하는 바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제 애굽의 이제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605년에 애굽이 바벨론과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패배해요. 자, 그래서 세력이 크게 약화가 되게 되는데 지도로 보면은 이렇죠. 자, 이집트의 바로느고랑 바벨론의 나부콜라살하고 어디서 붙느냐? 여기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그죠? 남유다 왕 요시야가 바로 이때 개입이 되는 거예요. 저 갈그미스라고 하는 저 장소에서 이제 두 나라가 붙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붙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애굽이 패하고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왕이었던 요시야가 요절을 하게 되는, 무기토 전투에서 이렇게 요절을 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남유다도 이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렇게 위태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바벨론이 이렇게 힘을 얻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도 이렇게 침공하죠. 그렇죠? 다른 나라도 이렇게 침공하게 되는데, 남유다는 그 애굽에 반항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이 이제 남유다 왕을 임의로 막 바꾸는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7대 왕 이름이 여호아하스거든요.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자신의 꼭두각시로 그의 형제 여호야김, 본래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뭐냐면 엘리야김. 그런데 이름도 여호야김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18대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말하자면 일제시대 때 우리 창씨개명한 것처럼 이름을 갖다가 그냥 뭐 일본식으로 막 바꿔버리고 막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름을 막 타의에 의해서, 내가 원해서 바꾼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막 바꿔버리고 이런 수모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또 여러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이끌어서 1차 바벨론 포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잡혀간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다니엘 같은 그런 선지자가 1차 바벨론 포로 사건으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암울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이래야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기록이 된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질문을 제기하냐면은,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찌하여 선민의 타락을 이렇게 그냥 방관하십니까? 방치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질문이 없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왜? 이러면서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왜 인간이 그걸 따먹게 방관하셨어요? 왜 또 그것을 따먹었는데 나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만난 적도 없는 그분의 실수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야 돼요? 뭐 이런 의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앙에 많은 의문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걸 방치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먼저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야, 내가 저기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이 남유다를 내가 징계할 거야.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아니 아무리 우리가 타락했어도 그렇지, 선민이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나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어떻게 합당합니까? 뭐 이러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시고 있는 거고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하박국에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이게 이제 내용인데, 선민이 이렇게 그 절망의 상황에 빠지더라도, 멸망해 가지고 이렇게 나락으로 나앉게 되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승리할 거야. 결국은 이렇게 구원하실 거야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죠. 그 내용입니다. 이 하박국서 안에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접해 보셨죠? 로마서에도 있고요, 갈라디아서에도 있고, 히브리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은 딱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하박국서가 바벨론의 어떤 멸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선민인 그 유다 백성들을 겨냥한 그런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그 미래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여러 저자들이, 바울 사도, 또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또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구나. 역시 다른 소선지서처럼 전개가 꼭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2세 시대에 와서 바벨론은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하는데요. 저 영토를 한번 보세요. 저 시대의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느부갓네살 왕 두상 조각이고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리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거 배울 때도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과 결부해서 굉장히 또 유명한 그런 유물이 있습니다. 유적이 있습니다. 그 유적이 바로 뭐냐면은 공중정원이에요. 공중정원. 요거는 이제 바벨론의 옛 궁전터 흔적이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메대의 공주를 왕후로 맞아들이는데, 타국에 오니까 이 굉장히 향수병에 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공중정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흔적만 있죠. 그런데 야, 대단하다, 화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보다 한번 보시고 이야기하자고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공중정원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훗날 그리스인들은 공중정원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영역 밖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그리스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공중정원은 바벨탑과 그리 멀지 않은 바빌론의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흙무더기와 일부 복원된 잿빛 유적들만 즐비한 이곳. 그러나 이곳 어디쯤 공중정원이 있었을 것이고 2600년 전의 모습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스학자들은 공중정원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온통 향기로 가득했다. 포도나무처럼 주렁주렁 열린 석류나무는 잔잔한 미풍의 향기를 실어보내고 있었다. 폭포수에서 튀는 물방울은 마치 하늘의 비율처럼 반짝였다. 공중정원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유프라테스 강과 인접한 곳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공중정원은 나무를 구해오는 일부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마차의 행렬이 장관을 이뤘을 것입니다. 짐꾼들은 석류나 야자나무 등 200여 종류의 수목과 함께 온갖 진귀한 꽃들을 바빌론으로 옮겼죠.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나무들이 말라 죽지 않게 하는 것도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엄청난 수량의 물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차는 정원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계단과 평행하게 뻗어 있다. 수로였을 것으로 예상하나 아무도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 보통은 그리스의 아르키메디스가 발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바빌론에선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공중정원은 단지 하나의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수 문제, 나무 운반, 수로의 배치, 물을 끌어올리는 방법 등 바빌론인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래 쌓아온 모든 지적 역량이 총결집된 예술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요. 뭘 느끼세요? 네. 이랬던 공중정원이 지금은 어때요? 폐허가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쌓아 올렸던 이 공중정원이 이제 문명사적으로는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이 있기 전에 수메르 문명이 이렇게 있었구나, 이런 의미도 있지만 바벨론은 노략에 의해서 타국을 침략해 가지고 약탈로 인해서 세워진 그런 나라다 그랬습니다. 공중정원 이렇게 세울 때 이 재원이나 이런 거 다 어디서 마련했을까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다가 그렇게 이렇게 세워 올렸겠죠? 그게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무너져 내렸다. 폐허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네. 로마 제국도 역시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 그러면은 또 유명한 그런 건물이 또 있습니다.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죠? 네. 그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그 원형 경기장을 어떤 재원으로 세워 올렸는 줄 아세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쳐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은 다 금으로 다 둘러싸고 막 그랬잖아요.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정말 그 예수님의 예언처럼 다 무너졌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막 불타고 그러니까 이제 금이 녹아내려 가지고 금이 돌 조각 사이로 다 이렇게 녹아내려 버린 거예요. 틈새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그거 찾겠다고 다 헤집어 가지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대요. 그래서 그렇게 노획해간 뭐 일곱 금초대 뭐 이런 것도요. 그 이렇게 노획물로 가지고 가는 기념 작품이 있어요. 구조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으로 콜로세움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도 바벨론 제국이나 별다를 거 없구나. 남의 거 약탈하고 빼앗아 가서 저렇게 자기들 거 쌓아 올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바벨론도 역시 그러했구나.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들의 만행을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내용을 보면 1장 1절에서 2장 20절까지인데요. 보면은 간단해요. 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석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 자,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예. 하박국 선지자가 외쳐도 주님께서 구원치 않으십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합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바벨론 얘기일까요? 아니면 선민 이스라엘 얘기일까요? 남유다 얘기일까요? 남유다 얘기겠죠.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민이 선민답지 않은 그런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우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문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에 가서 보시면은 갈대아 사람 이렇게 나와요. 갈대아 사람은 어디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대아 지방의 우루. 요 바벨론 사람들이 살던 이 지역에 이 사람들이 있기 훨씬 이전에 바벨론 있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곳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포를 행하러 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주목이 되는 표현인데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이다 그랬어요. 당신은 뭘 믿어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부처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질문하면은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믿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내세우죠, 그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나는 나 자신을 믿어요. 사실은 그 자신의 능력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뭔가 믿는다 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믿는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 자기 자신을 더 믿지는 않나요? 생각해 볼 문제죠. 주께서 어찌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의인을 삼켜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못된 사람이 아주 선한 사람 막 괴롭히고 해코지하고 넘어뜨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슴속에 뭐가 일어나세요? 의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현실을 봐야 됩니까?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야,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판에 기록을 하되 막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크게 거기다 써. 봐라.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자주 인용한 이 구절의 의미가 뭐냐? 의인은 하나님의 선민을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로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지금 현실은 암울하지만 앞으로 이제 더 악화될 거 아니에요. 586년에 멸망할 때까지 1차, 2차, 3차 계속 어려움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른 그런 밝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약탈하여 모으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제국 약탈로 인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근데 그 약탈로 세워진 나라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단언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받는다. 내가 심판할 거야.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거하고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면서 허술하게 하지 않지요. 막 겹겹이 그냥 그 방어막을 치고, 그죠? 위기를 모면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불의한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도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가더라도, 그렇게 방어막을 치더라도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피로 읍을 건설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피로 읍을 건설했다. 이게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보기 좋고 그래도 사실은 그게 피로 읍을 건설한 것이다. 피로 세워 올린 그런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세상에 물건을 사기도 전에 돈을 먼저 내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파트 같은 거는 뭐예요? 돈을 먼저 내잖아요, 그죠? 물건 보여주지도 않고 모델하우스로 이렇게 지을 거야. 나중에 가서 보니까 모델하우스랑 틀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네? 원가 공개 절대로 안 하고, 온 국민들이 막 거기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져 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죠? 이런 것들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죠. 이것은 미래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자, 이웃에게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행하는 자는 화가 있다. 악행하는 자에게 이런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게 막 계속 나와요. 하박국서의 반복구 뭐요? 화 있을진저. 그랬더니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를 부릅니다. 자, 시기온옷, 승전가 곡조의 형식을 시기온옷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맞춘 노래, 그러면서 3장 1절에 이걸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후에 나오는 거는 노래다, 그죠? 어떤 성격의 노래? 승전가와 같은 그런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그런 미래가 온단 말이에요. 빨리 좀 오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겠죠, 그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 이것도 그냥 넘기기에는 참 이 표현이 곱씹어 보셔야 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오신다. 누구를 겨냥하고 있을까요? 신약 시대에 육신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죠?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실 거야, 뭐 이런 표현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그 미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사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분은 이러한 위엄과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 가지 이제 자연 만물과 결부시켜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주께서 그들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신다. 바벨론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예언서를 보면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박국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죠. 우리 성도님들도 찬송으로 익숙한 그 대목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아시죠?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 그 가스펠송의 가사가 있는 성경 하박국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나고 있죠. 노래는 마음이 열려야 노래가 나와요. 긍정적인 노래는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가야 노래가 나오죠. 그죠? 네, 하박국은 그 미래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이런 설명을 통해서. 비록 현실은 괴리되어 있지만, 현실은 만족스러운 게 전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믿고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거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거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나오는 이런 작물들, 이스라엘에는 7개의 작물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노래 속에 3개의 작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 이렇게 생겼어요. 익으면 이렇게 딱 벌어지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저기 목포 뭐 이런 데 가면 노변에서도 막 도로 막 달리다 보면은 노변에서도 막 장사하고 그러면서 팔고 있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그런 과일입니다. 이렇게 말리게 되면 굉장히 당도가 올라가고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수확물을 그다음 두 번째 포도죠. 이건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의 이런 포도를 수확하고요. 우리가 또 이 선지서나 뭐 이런 예언서 살펴보다 보면 포도즙 틀 뭐 이런 것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포도즙 틀이 뭔가 우리는 이 문화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돌을 이렇게 파내 가지고 그 안에다가 포도를 다 이렇게 채워 놓으면 그 위에서 이제 사람이 저렇게 막 밟아요. 발로 밟아요. 예언서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저렇게 밟으면 이제 포도즙이 짜지겠죠. 그러면 이제 저렇게 수로 같이 이렇게 길을 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포도즙이 모이도록, 한쪽으로 모이도록, 그래서 저거를 받아서 가죽 부대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서 음료로 쓰는 겁니다. 저러했다.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가리키고요. 감람 열매가 바로 올리브를 가리킵니다. 굉장히 좋은 열매죠. 장수 식품 중에 하나고, 이거는 이렇게 수확을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또 가공합니까? 이것도 성경에 가끔 나오는 연자맷돌과 결부되어 있는데, 이 연자맷돌에다가 이렇게 올리브를 놓고서 이제 뺑뺑 돌리면 여기서 이제 즙이 나오는 거예요. 즙이.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추출되는 순서에 따라서 등급이 다 있죠. 맨 처음에 나오는 거, 두 번째 짜내는 거, 세 번째 짜내는 거, 제일 나중에 짜내는 거는 질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불을 밝히는 그런 등불 밝히는 그런 용도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엑스트라 버진 이렇게 얘기하죠. 올리브. 그렇습니다. 자, 하박국의 맥락,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게 5번이나 나와요. 2장 6절, 뭐 9절, 12절, 15절, 그다음 19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의미는 뭡니까? 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처럼 강포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서 강포 당하게 되어 있다. 노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서 반드시 노력 당할 수 있다. 그죠?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의 성읍의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그 다음 2장 17절 시작. 대저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유명한 구절이라고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박국의 교훈들을 한번 추출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자기 힘도 우상이 될 수 있다. 방금 말씀드렸죠? 또 우상에는 생기가 없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로 나의 힘을 삼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다. 그다음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남에게 악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는 거죠. 남에게 선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보응하신다. 또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자, 에스더서에 보면 그런 사실을 또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에스더 7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 안 한다고 모르드게를 징벌하려고 나무를 하나 세워놨어요. 거기에 달아버리려고. 근데 거기에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렸어요. 시편 9편 15절 시작.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자기가 판 우물에 자기가 빠졌다. 그 다음 세 번째 교훈은 현재 심판이 있지만 미래에는 구원이 있다. 여기에 그런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
또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범죄한 남유다에 대해 심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기도 가만히 보면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함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 여호와께서 오신다, 뭐 이런 말씀들은 다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구원의 때를 겨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삶의 환경이 100% 만족하세요? 내 소망과 내 현실이 괴리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마 100% 만족되어 있는 사람은 없을걸요. 그렇더라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신약 시대 때 이루어질 일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교훈은 뭐예요? 구원의 미래를 믿고 주를 찬양해라.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찬양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